오늘을 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결말을 아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인생이 참 멋있게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코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획하고 가감히 추진하고 그리고 열정을 쏟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거의 강제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후에는 그 인생길이 8차선 도로처럼 탄탄대로요 쫙 열렸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 어디에 복음을 더 증거하기를 원했느냐면 아시아 쪽에다가 복음을 더 열심히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가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성경이 애를 썼다고 하는 표현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썼기 때문에 그냥 뭐 애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계획했고 그리고 열정을 쏟았고 그리고 그쪽으로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뭐 나쁜 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저 하려고 하는 거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복음 잘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 세우고 그래서 사람 움직이고 그래서 돈 투자하고 인생 투자해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탁 막았습니다. 그럴 때 이거 예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우리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모르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딱 막으셨고 유럽 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을까? 그 이유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밤에 사도 바울이 자는데 환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꿈속에 나타나서 오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길로 틀었습니다. 그 길로 틀어서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이 세웠지만 돕는 로마 교회, 이런, 그래서 역사가요 아시아 쪽으로 형성될 뻔했다가 확 틀어서 어느 쪽으로 열렸느냐? 유럽 쪽으로 열렸습니다. 복음이 서진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십니까? 그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고요. 그런데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주께서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요,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다시스를 가고 싶었어요. 배를 탔어요. 파도가 일었어요. 그리고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가 가기 싫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 니느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쪽 문은 막으시고 이쪽 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세계 역사가 형성됐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형성됐습니다.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왜 이쪽으로 하나님 인도 안 하시고 왜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 시를 읽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설교에서도 한두 번 사용했습니다. 저 외관에 가면 이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 고택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내가 이 시를 좋아해서 거길 가봤어요. 그 시가 제목이 뭐냐면 꽃자리라는 시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가시방석 앉으면 얼마나 이 엉덩이가 따갑겠습니까? 근데 그게 꽃자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방석에 앉고 싶으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방석에 앉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대로 형성된 방석에 앉고 싶으세요? 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방석에 앉고 싶죠. 그러니까 여기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 뭐냐? 이 길이 꽃길이고 이 길이 꽃자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가 상상치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읽고 고백할 때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왜 이렇게 고달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레드카펫이 깔려 있고 꽃길이 비록 아닐지라도 이 길로 가면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교회사를 새롭게 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척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난 똑똑하다, 난 능력이 있다, 난 경험 많다, 나는 식견이 있다, 그래서 내 판단이 옳다. 그리고 그들은요, 네 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교회가 쪼개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사사건건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떠받들고 그쪽으로 걸어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치우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어떤 소설가가요, 지방 신문에다가 연재 소설을 하나 썼어요. 쭉 써가는데 이게 지금은 다 컴퓨터로 원고 쳐가지고 떡 보내면 그대로 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요, 이거 다 인쇄해가지고 교정 보고 또 고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설 내용 중에 어떤 음악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부분이 나왔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봄직한 음악가인데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소개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가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이렇게 썼어요. 근데 교정을 보러 가니까 교정부에서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느냐? 작은 따옴표를 하나를 해가지고 이쪽에 작은 따옴표 그리고 드보르 콤마 다시 하고 작 그리고 신세계 교향곡. 웃는 분은 아는 것이고 안 웃는 분은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드보르작이 드보르작까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교정부 직원은 뭐냐면 드보르가 이름이고 이 사람이 이런 작품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보르작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가가 가가지고요, 교정을 보면서 이걸 다시 지우고 뭐냐면 드보르작 하고서 콤마를 저기 따옴표를 이쪽에다가 하고 이쪽에다 해서 드보르작을 네 자를 딱 해서 그 따옴표 안에다가 집어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딱 펼쳐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정부 직원이 이 무식한 작가가 진짜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냐? 따옴표를 드보르 작 신세계 교향곡. 자기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 소설가가 틀렸지 내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설가와 교정부 직원과의 문제니까 그렇지, 이게 무엇으로 부딪히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자기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뭐냐? 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시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간을요 죽는 길로 끌고 가는 게 죄성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내가 믿어봐서 아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내 생각이 옳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자기 인생을 구렁텅이까지 끌고 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을 따르는 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스르다가 자기 지식이 최고고 자기 경험이 최고고 자기 꾀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가르칠 만큼 가르쳤는데 이 히브리 사람을 출애굽시켜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 일으켜가지고 쫓아갑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거 보고 저 사람들 건너가니 나도 되겠지. 그리고 들어갔다가 수장돼서 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그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번은 틀린 것 같아. 이번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가끔 바둑을 둡니다. 1년에 몇 번 못 두죠. 그냥 두는데 제가 한참 바둑 둘 때 이렇게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면요, 저보다 조금 못 두시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들하고 바둑을 두면 늘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어르신 이렇게 중앙으로 뛰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몇 번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알았다 그럽니다. 그리고서 저랑 이제 바둑을 다시 두면요,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만들면요, 딱 보면 눈치가 뻔해. 이 젊은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만드는 거. 그러면 그때 99%의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아까 나한테 중앙으로 뛰라고 그랬는데 요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상황을 만들어서 중앙으로 뛰게 만들었는데 요건 그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다 죽고 집니다. 씩씩거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옳아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저 복음이 틀려 보이고 말씀이 틀려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새 길 가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정체성을 분명하고 말씀 붙들고 미래로 전진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교회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면 뭐부터 정립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목사님, 나 이거 분명히 알아요. 어떤 게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자기 생각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땅히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숟가락에다가 밥 다 떠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그리스도인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렇게 다 했는데 그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들어와야만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냐?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후포라는 단어하고 에섹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이 단어가 합해져서 무슨 뜻이냐? 후포는 어디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소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노를 젓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옛날 우리가 젊었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노를 젓습니다.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짓는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배 밑창에서 매일 노를 젓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인데 왜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자기에게 일 시키는 사람의 명령대로 일할까요? 명령대로 일합니다. 그 배너에서 그런 장면을 봅니다. 어떤 장군이 와가지고 북치는 사람, 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짓는데 북치는 사람이 천천히 치면 이 노 젓는 사람이 천천히 땡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생각이 분명한 배너를 보고 그 장군이 뭐냐면 북을 빨리 치라고 그럽니다. 둥둥둥둥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너가 탁 하고 찢습니다. 자기 생각은 짓고 싶지 않지만 이거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걸 익혀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충성이에요. 내 생각에 교회를 맞추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요, 은사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사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게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망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이 은사 충만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 내려놓고 따르는 거다. 우리 교회가 물론 은사도 충만해야 되고 능력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특성이 있어요.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가진 종들 중에 거꾸러지지 않는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떤 성도들 너무 젊고 진짜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요, 가서 내가 진짜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신유의 은사가 그렇게 쉽게 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신유의 은사자들이 한국 교회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쓰러집니다. 거의 대부분 넘어집니다. 왜요? 은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익을 잠시 끼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용어로 아드폰테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기본이 뭐냐? 말씀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천 년 전에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목사가요, 맨날 꿈꾸고 해서 나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나오는 목회자가 좋겠습니까? 꿈꾼 거 얘기하는 건 겨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건 알곡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겨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고 알곡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이름을 우리가 수유제일교회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제 마음속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좀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어울리고 적합한 이름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수유제일교회를 원해서 제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가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수유제일교회를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쓰게 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유가 뭡니까? 물숫자에 넘칠 유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라.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 수유, 생명수가 넘치는 교회. 넘칠 유자에 해당되는 게 헬라어로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레스에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가는 거, 그게 플레레스예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서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은혜도 넘치게 해주시고, 축복도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도 넘치게 해주시고, 능력도 넘치게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사실은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수유제일 너무 올드하잖아. 너무 오래됐고 낡았잖아요. 나는 조금 신선하고 새로운 이름 원했는데 왜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이름을 계속 쓰게 하실까? 우리 주님은 이 교회가 능력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교회로 다시 서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내려놓읍시다. 우리 생각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길 가라 그러면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새 길로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롭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에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 생각 드러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없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 좀 내려놓고 자기 생각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축복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와 성도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제시한 믿음의 길을 능력으로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